제가 어렸을 때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 장면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와 전쟁을 했는데 그 진나라 군인들을 전부 절벽 끝에 한 줄로 세워놓고 손은 뒤로 묶어놓고 한 명씩 창으로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들은 전부 몸이 부서지고 머리가 깨어져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결과는 살고 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새 정권이 앞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재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 정권 때는 제일 높은 자리에서 그냥 말하기만 하면 모든 정책이 자기 뜻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무슨 잘못이라든지 있으면은 터집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대통령도 들어가고 대법원장도 들어가고 장관 지냈던 사람들도 들어가고 비서를 지냈던 사람들도 청와대 비서 지냈던 사람들도 들어가서 감옥에서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우리나라 전체가 자기 것인 줄 생각하고 마음대로 주물럭거렸는데 이제는 그 재래식 화장실이 안에 있는 냄새 나는 그 철장에 갇혀가지고 참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죄수로 몇 년간 있어야 된다는 것은 보통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 어떤 참모 총장은 미움을 받아가지고 안 그래도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데 독방에 넣는 것이 아니고 사기, 절도, 폭력, 강간 이런 잡범들하고 같은 그 감옥 거기에 감방에 넣은 것입니다. 그리 별 4개 달았던 사람이 그런 데 있으려고 하니까 자꾸 돌라 그래요.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 미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안 미칠까 생각하다가 시간만 나면 화장실로 가서 거기서 엎드려 버치기 계속하고 거기서 제자리 뛰기 계속하고 그래서 체력도 기르고 잡생각도 다 없애고 그렇게 해서 미치지 않고 제정신으로 풀려나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면 그 삶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벽 끝에서 창에 밀려가지고 떨어지어서 박살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을 제일 비천한 곳에서 고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좀 또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져온 심판인데 확진이라는 겁니다. 확진. 어떤 사람이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마스크도 잘 쓰고 함부로 사람들 만나지 않고 격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되면 음성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그 사람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직장 활동이나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 착용도 안 하고 게이 클럽 같은 데나 가고 막 다른 사람과 등 비비면서 춤추고 이러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확진 이렇게 판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격리가 돼 가지고 모든 이동 경로를 다 조사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치료를 위해서 주사도 맞아야 되고 좌우간 다 나을 때까지
입원해 있어야 되고, 다 나와도 음성이 나와도 몇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멀쩡한 줄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게이들이 다니는 그 바, 거기 왔다 갔다 했는 겁니다. 게이바, 게이바 모릅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다가 뭐 슈퍼마켓 들르고 음식점에 들르고 영화관에 가고, 되게 이 걸린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뭐 안 돌아다니는 데가 없습니다. 안 만나는 사람 없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직업이 간호사인 것이 밝혀졌고, 어떤 사람은 군 간부인데 다 군대에서 대기해라 그랬는데 그냥 빠져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이러다가 확진 판결 받아가지고 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그 사람의 이동 경로, 그 사람의 히스토리가 다 나오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거 딱 한 가지는, 뭐 이름까지 발표하면 참 좋은데 이름을 발표 안 하고 31번, 66번 이러니까 거기서 목숨을 건지는 겁니다. 이름 발표하면 고개 들고 못 다니죠. 요엘 선지는 유다 백성들에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수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공격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은 유다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다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오는 목적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들의 그 형식적인 그 신앙 그거 버리고 진실한 신앙,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종기를 찢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뚜기들이 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다 백성들이 이걸 깨닫고 이 메뚜기 여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정말 그들이 기도하고,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가슴을 찢고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곡식의 피해, 포도주의 피해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가지고 큰 대부흥이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가 왔을 때 뭐 이래야 되느냐 저래야 되느냐, 지금 그게 중요한 거죠.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었는가, 정말 내가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았는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가지고 자꾸 코로나냐 뭐냐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물질적인 손실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대부흥을 일으키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이걸 우습게 알고 그냥 병에만 안 걸리고 물질적인 손실만 안 보고 그냥 자기 것을 챙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여호사밧의 골짜기에 데리고 가서 창으로 등을 밀어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고 그들을 박살내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그 전염병이 왔을 때에 참 애가 공부를 하나 안 하냐, 내가 물건을 얼만큼 파냐 안 파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해오고 있었는가, 정말 내 신앙이 형식적인가 진실한가,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여기서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면 전화위복의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늘 듣듯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들으면 그게 형식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자기 자신이 망하고 죽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음성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 보면 요사바 골짜기에서 온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면서 만약 유다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가슴을 찢으면서, 가슴 안에 있는 그 고름 덩어리를 찢으면서 짜내면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대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전염병이 오거나 전쟁의 위기가 오는 것은 다 우리 망해라고 죽으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참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것입니다. 찰흙이나 석고 같은 거 처음에 물을 부었을 때는 아주 유연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렇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굳어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만약 팔꿈치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하게 되면 처음에 그 물을 붕대에 붙이가 이렇게 감을 때는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말라가지고 딱딱해지게 되면 몽둥이를 가지고 때려도 이게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기부스를 없애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의사가 전기톱을 가지고, 조그만 전기톱을 가지고 막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걸 틈을 벌려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전부 마음이 말랑말랑하고 유연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하든지 진심으로 드리려고 하고, 말씀을 들어도 참 진지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되고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신앙이 단단해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무엇을 가지고 때려도 꼼짝도 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지게 됩니다. 기부스한 것처럼, 목에 기부스한 것처럼 목도 움직이지 않고 팔도 움직이지 않고 다리도 움직이지 않고 허리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아주 단단한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하나의 그 의식이 되어버립니다. 의식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계급이 되어버리고, 목사가 하나의 직업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 오히려 좀 말랑말랑합니다. 근데 좀 세월이 흘러가지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래 되면 점점 단단해져요. 목사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단단할 뿐만 아니라 뺀들뺀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지지가 않아요. 부서지지가 않아요. 차돌같이 반질반질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메뚜기 떼가 오든지 조류독감이 오든지 돼지 열병이 오든지 코로나 폐렴이 오든지, 그래서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거듭내고 벌벌 떨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볼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참 하나님 앞에서 기도 못한 거 참
기도하고 욕심내었던 거 포기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안에 있는 그 골마 있는 것들, 골마가지고 막 고름이 꽉 차 있는 것들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막 그걸 짜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 재앙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가 깔아먹은 거 횟수대로 다 갚아줄 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피하고 코로나에 안 걸렸고 돼지 열병에 우리 집 돼지 안 키우니까 뭐 손해본 거 없고 메르스 안 걸렸고 그리고 돈 손해 안 받고 그건 이제 믿고 그냥 그 현상만 보고 넘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요사박 골짜기에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정말 티끌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전부 다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흥이 있고 나서는 대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장 요엘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박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어 씀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요사박 골짜기라는 말입니다. 요사밭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유다 왕들 중에서 요사밭이란 이름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문으로 보면 여호사밧, 하나님의 심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인데 어느 날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어마어마하게 진짜 메뚜기보다 더 많게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과 여호사밧은 그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은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저 암몬 족속들, 모압 족속들, 교만한 자들과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하기만 하면 된다.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그 말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지금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뭐 전쟁 준비할 것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안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성가대를 조직해서 성가대가 앞장서서 나가고 온 백성들은 전쟁 준비 안 하고 구경하러 갑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됐으니까 그걸 그냥 믿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은 그러겠습니까? 지금 적은 새까맣게 창과 칼과 방패와 말과 마병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전쟁 준비 안 하고 성가대만
앞으로 가운 입혀가지고 말이지, 소프라노 앞에 나가고 알토 뒤에 나가고 말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구경하러 나가겠냐고요. 이게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그걸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우리 뭐 다 죽더라도 우리 믿고 나가자. 그래서 성가대가 나가고 백성들은 칼 같은 거 안 들고 그냥 맨몸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모험이 들어갑니다. 모험의 요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처음에는 비슷합니다. 비슷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믿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하나님이 구경해라 했으니까 구경하러 가자.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백성들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만 데리고 간 거예요. 그 들판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시체만 누워 있는 겁니다. 시체만 누워 있어요. 어떻게 됐는가 알아보니까 암몬 족속하고 모압 족속이 유대를 치러 왔다가 서로가 뭐가 뜻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서로 욕하고 막 이러다가 진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인 겁니다.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전부 다 죽어가 시체만 들판에 들어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전리품을 옮기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들이 흩어져 있는지 옮기는 데만 3일이 걸렸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건 오늘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서운 것이 뭔가 하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굳어져 가는 것입니다.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냥 말랑말랑하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것이고 나는 안전한 길로 가겠다. 나는 세상 길로 가겠다. 그게 단단한 것입니다. 단단한 것이에요. 기부스같이 되는 것입니다. 인사 안 해요. 왜냐하면 목에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부스를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전기톱을 가지고 기부스를 자르고 그러면 팔이 아플 수도 있죠. 뼈가 덜 붙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적을 미치게 하시고 적을 물러가게 하시고 재앙을 다 떠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평소에 전쟁에 져서 포로로 붙들려 갔던 인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돌아와요. 그냥 그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10년, 20년 만에 막 고향에 막 돌아옵니다.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 그냥 가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알카에다에 납치되고 해적에게 붙들리고 독재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그냥 막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까 막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팔려갔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보면 또 제비를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너희가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요.
전부 기부서가 돼가지고 땅땅하니까 전쟁이 됩니까? 전부 다 잡혀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차지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나라는 이쪽을 찾아가고 저 나라는 저쪽을 차지하고 제비 뽑아가지고 잡아가는 것입니다. 남자애들 잘생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생하고 잔값으로 남자애를 줍니다. 그리고 여자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외상술 값으로 여자애를 주는 겁니다. 또 술 마시고 여자애를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술값으로 노름빛으로 그냥 팔려가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보면 그 집에 딸들이 많으면은 아버지가 딸들을 귀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노름빛이 있으면 딸 그냥 하나 줘버립니다. 그래서 집에 딸이 뭐 10명 있다, 11명 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10번째, 11번째는 노름빛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전에 어떤 집에 보면 막 딸 쫙 딸만 있는데 교회를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잘했다. 응? 교회 안 왔으면 니도 그냥 노름빛으로 넘어갈 뻔했는데 말이지. 응? 노름빛으로 안 넘어가고 막 잘 살아 있으니까 참 좋다고. 유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말랑말랑할 때는 유연하게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오래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래 믿으니까 땅땅해지는 겁니다. 땅땅해져요. 유연성이 없어져요.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찾아볼 수 없어요. 교회는 그냥 기관일 뿐인 겁니다. 그들이 자식들 뺏기고 땅 뺏기고 성전에 있는 금과 보물들 다 뺏기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메뚜기까지 왔을 때에 참 이래 살아가 어떻게 하나,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진짜 한번 돌아가 보자. 우리 속에 골문 것들 막 찢어버리고 고름덩어리 째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껍데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포로 잡힌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찾아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신앙은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단단해집니다. 초신자보다도 오래 믿은 장로 집사가 더 단단하고 장로가 더 단단하고 목사는 더 단단하고 맨들맨들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부드러워 유연해야 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리 단단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배 딱 마치면 바로 장로님들이 걸레 가져와서 전 책상을 다 닦습니다. 그리고 장례 주사님들이 이쪽에 이 복도 다 소독하고 헌금 가운도 다 소독합니다. 미리 입었던 사람들 그대로 입지 않고 전부 소독 다 하고 걸어 놓습니다. 원래는 그래 하면 안 되죠. 장로님이 그걸 닦으면 안 되죠. 장례집사 시켜야죠. 장례집사가 닦으면 안 되죠. 서리집사 시켜야 되죠. 서리집사는 그거 청년들 시켜야죠. 청년은 유치부 시켜야죠. 그러면 아무도 안 닦는 겁니다. 결국은 아무도 안 닦고 코로나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침은 딱 보세요. 바로 그냥 전부 다 닦습니다. 전부 다. 전부 의자, 책 각자 다 닦습니다. 그리고 뭐 우주인이 몇 명 나타나가 차차차차 하면서 이 골목들, 이 골목 저 골목 막 소독약 막 뿌립니다. 방호복 입고 와가지고. 형식적인 신앙, 뭐 총회장이니 무슨 회장이니
대구에 회장 많아요. 대구에 다 거의 다 회장들입니다. 회장들이고 또 어디 가면은 다 사모님이고 다 사장님이고, 심지어 내보고도 사장님이라고 한다. 야, 참 너무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로와 시도는 무역을 합니다. 돈이 많아요.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 다 때울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이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전쟁을 잘합니다. 힘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경상도 말로 맛배기에 불과한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잡아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교만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짓밟고 팔아먹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다 잡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을 여호와의 심판 이렇게 안 한 것이 우리 이 번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묘한 테크닉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임금도 생각나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런 뜻도 살리는 아주 이 번역의 이 테크닉으로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10절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돈 있고 힘 있으니까 너 용사들, 너희들 군사들 다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농사 짓던 삽을 가지고 칼을 만들고, 너희들 풀을 자르던 낫을 가지고 창을 만들어 가지고 다 싸우러 올라오라. 하나님하고 싸우러 올라오라는 거죠. 그리고 약한 자도 나는 강하다 그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돈이란 돈은 다 두드려 부어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사람들 굶어 죽게 해놓고 그 잠수함 만들고 그렇게 해서 쳐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강하다. 사실 인간은 약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권력을 딱 잡으면 희까닥해요. 권력만 잡으면 장이 되면 희까닥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든 거 미사일 만들고 잠수함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막 그 쏘고 막 이러면서 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대로 싸우는 겁니다. 11절에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거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주의 용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부대가 내려와 오면은 이 잠수함도 소용이 없고 핵무기도 소용이 없고 코로나 이런 폐렴도 다 쓸어 넣어버립니다.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무지경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13절에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털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곡식이 익으면 농부들은 추수를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곡식은 악의 곡식입니다. 아주 못된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천사들이 뱀니다. 베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이 정욕으로 탱글탱글하게 포도가 익었습니다. 빨갛게 익었습니다. 이걸 발로 밟아가지고 터뜨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독이 넘치고 그리고 이 포도주가 막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 자기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내지 않으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교만해지 가지고 악의 열매가 맺히고 악의 포도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하고 대결을 합니다. 기독교하고 대결하고 교회를 우습게 합니다. 교회를 열어라 닫아라. 세상에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열어라 닫아라. 그걸 뭘 안다고? 정치하는 사람이 뭘 안다고 말이죠. 미친 거예요. 그냥 좀 권력이라도 좀 가지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의견을 들어가지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어디 대놓고 그런 소리를 명령을 하고 말이죠. 정신 나간 놈들이. 여기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세상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들 모은데 엄청나게 모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돈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꽉 차서 이 골짜기로 사람들이 이제 밀려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절벽에서 다 떨어뜨리는 겁니다. 죄 용서받으려면 완전히 용서받아야지, 믿으려면 완전히 믿어야지.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 이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을 때 이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대장내시경입니다. 이 대장내시경 받으려면 이 설사약을 받아가지고 물하고 이제 같이 이걸 미리 먹어가지고 안에 있는 대장 안에 있는 찌꺼기를 다 빼내야 됩니다. 요즘 그래도 좀 좋아져가지고 2리터를 마시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4리터를 마셨습니다. 4리터 안에 설사약이어가지고 돌려가지고 한 컵 마시면서 주여, 두 컵 마시면서 주여, 그리고 또 설사하고 또 와서 또 마시고 주여.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맹물이 나오면은 가서 이제 내시경 받으면 깨끗하게 용종이 있느냐 없느냐, 암이 있느냐 없느냐 깨끗하게 나오거든. 제가 아는 분은 그 설사를 잘 했어요. 설사를. 예. 주여 하면서 그거 잘 먹었어요. 예. 그런데 검사 받기 전에 옆에 사람이 밤식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참아가지고 띠가 먹었는 거예요. 그 내시경 보니까 밤식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의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암인지 이게 밤식빵인지 내 모르겠단 말이죠. 당신은 가을에 한 번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 그냥 좀 참았으면 되는데 그때가 먹는 바람에 밤식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찌꺼기가 있는 사람은 절벽에서 다 떨어뜨립니다. 천사들이. 뒤로 묶어가지고 쫙 한 줄로 세워놓고 전부 다 떨어뜨립니다. 깨끗한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냐? 이래 믿는 게 제대로 믿는 거냐?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내 속에 있는 고름을 짜낸 것이냐? 아니면 계속 그걸 좋은 천으로 덮어가지고 멋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연을 영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봤더니 축구 선수하고 야구 선수 전부 땅 사가지고 강남에 땅 사가지고 빌딩 짓고 그러니까 세 받아 먹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스타가 뭐 하는가 보니까 세 받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불패니까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 없어지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죄 씻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해가 없어집니다. 달이 없어집니다. 별들이 없어집니다. 땅도 녹아버립니다. 땅이 녹아버리는데 뭐 네 땅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이 내 건물 세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건물이 다 무너지고 흔들리는데 누가 그 집세를 내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때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으시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이 크게 부르짖는 소리가 뭡니까? 복음의 소리입니다. 예수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예수 믿는 것이 구원이고 안 믿는 것이 이게 심판인 겁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소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큰 소리로 하나님이 부르짖습니다. 그거 듣고 믿는 자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걸 진짜 믿지 못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 왜 이걸 진짜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꼭 세상 사람들과 양다리를 다 걸쳐야 안심이 되느냐 이겁니다.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양다리는 소용이 없어요. 딱 하나님께 붙어야지 사는 거지. 양다리 걸치면 이거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의 산성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믿어야죠. 이게 하나님 나의 피난처고 나의 산성이시고 내 미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믿어야 되죠. 근데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 모든 기준은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형편에 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돈을 버느냐, 세상적으로 얼마나 유명하냐. 그럼 뭐 한다고 믿습니까? 이번에 코로나로 기독교는 아마 큰 타격이 입을 겁니다. 20%에서 30% 교인은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미 교회 안 나오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른들이나 한 20, 30%는 손해 가는 겁니다. 기독교에 있어서는 이번에 이 코로나는 정말 이 무서운 시험입니다. 회복 안 될 데미지를 입는 거예요. 큰 교회도 그냥 골수 분자들은 나오죠. 그렇지만 나오기 싫은데 이런 사람은 이번 너무 좋은 기회를 생긴 거죠. 청소년들도 교회 안 나오고 게임해도 안 죽더라. 나는 막 그 벼락 맞아 죽을 줄 알았더니 안 죽더라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교회 안 나와도 안 죽더라. 기독교가 데미지가 굉장히 클 겁니다. 회복되지 않는 데미지를 지금 사람들은 이제 끝나면 다 옛날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앞으로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다 변할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나이든 어른들 했던 소리 또 하고 고집 부리고 또 하고 꼰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꼰대라고. 사법고시 서울법대 나가 사법고시 붙고 판검사 해먹고 국회의원까지 또 해먹고 자기 자리는 절대로 양보 안 하고 꼴보기 싫어. 옳다 틀리다 싫어가지고 보다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행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말이죠.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알았는지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 종교시설이라 이제 종교시설 문 닫았다더라. 그렇게 안 하면 벌금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런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병이 퍼질 수가 있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러는 것이지. 시장이나 총리가 어느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심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믿어야 되죠. 그거 안 믿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오래 살면 얼마나 살겠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목욕통을 금으로 만들고 온 이빨을 금이빨로 만든다 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믿어야 되죠. 뭐 때문에 세상 말을 믿고 세상을 따라갑니까? 이 온 목적이 뭔데? 하나님 뭐 때문에 이걸 오게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진심으로 회개하는 백성은 이제 괴롭히지 못하도록 통과 못한다 그랬습니다. 통과 못한다. 못 들어온다고요. 못 들어온다고. 우리 입구에서 우리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신천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딱 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못 들어옵니다.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딱딱한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보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메뚜기하고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메뚜기들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단단한지, 얼마나 형식적인지, 믿는 채 하는지, 믿음이 없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신앙은 프로그램이 아니고 신앙은 직분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모든 미래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언제 죽든지 간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그때 산들은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와 모든 작은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메뚜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했습니다. 근데 산에서 자꾸 물이 흘러내리는데 보니까 빨간색이에요. 보니까 너무 맛있는 포도즙이 그냥 산에서 그냥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유를 믿고 먹고 싶어요. 그러나 소 다 뺏겼습니다. 뭘 가지고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작은 산에 막 시내가 흐르는데 흰색인 겁니다. 흰색. 한 컵 떼가지고 마셔보니까 맛있는 우유입니다. 굉장히 맛있는 우유입니다. 파스텔 우유보다 더 맛있는 우유, 맛있는 겁니다. 모든 산에서 시냇물이 흐르는데 시냇물 마시니까 피부병이 났고 암이 났고 당뇨가 났습니다. 인슐린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당뇨도 났고 두통도 났고 우울증도 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는 것은 에스겔서에 또 나옵니다.
성전에서 나온 생수는 죽은 사막을 살린다고 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였던 곳이 시딤 골짜기인데, 시딤이 아카시아입니다. 아카시아는 꽃이 아름답습니다.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아카시아 꽃 냄새 바람에 흩날릴 때, 꿀도 아카시아 꿀이 참 맛있습니다. 나무는 천하의 못을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꽃과 냄새만 좋지 나무는 비틀어질 대로 비틀어지 가지고 진짜 못 쓰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고, 아카시아 나무 몇 개 있으면 다른 소나무 다 죽습니다. 이 뿌리가 가가지고 다 밀어내버려요. 근데 이런 못된 나무들도 백향목으로 변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그 단단한 마음을 깨트려 가지고 참 초신자의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꾼 사람은 이런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 그걸 쉽게 생각하고, 코로나에 안 걸리기만 하면 된다, 확진만 아니면 된다, 음성이면 된다, 근데 이러면서 넘어간 사람은 이 하나님의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황무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애굽은 옛날 전 세계의 밀을 아마 거의 반 정도는 애굽에서 다 농사 지었습니다. 애굽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에집트는 뭡니까? 사막에 피라미드만 있지 않습니까? 그 밀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사막이죠. 우리 가나안 땅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지만 성지순례 가보세요. 지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젖이 어디 있습니까? 꿀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그 갈릴리 호수만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모여가 있지, 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 사해 바다로 들어가 가지고 그 소금물 거기서 그냥 누구든지 그냥 뜨고 그냥 물고기도 없고, 옛날에는 호수였던 땅이 지금은 모래로 변하는 곳이 많습니다. 한때는 번창했던 곳이 지금은 폐허로 변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욕이 최고입니다. 뉴욕이 인구도 많고 참 뉴욕이 경제도 제일 발달되어 있고, 지금 뉴욕에서 제일 많이 죽습니다. 지금 뉴욕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제일 환자들이 많고 제일 많이 죽습니다. 얼마 전에 2만 명 하는데 지금 7만 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태리 핸드백 그렇게 팔아줘도 이태리 많이 죽습니다. 스페인 많이 죽습니다. 러시아에 하루에 10,000명씩 지금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딱 그 클럽을 딱 알아낸 거예요. 이것들 술이나 마시고 말이죠, 게이들 모이고 말이죠, 신천지 딱 때리고 그냥 끝나는 줄 알았더만은 딱 게이 클럽을 찾아내 가지고 거기서 또 막 병균을 막 퍼뜨려 가지고 말이죠. 다음에 이제 마약일 겁니다. 마약 하는 것들 많거든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마약 먹더라도 마스크 끼고 먹든지 해야지, 그냥 마스크 벗고 먹다가는 이게 또 이 코로나가 이게 희한하게 찾아내더라고요. 이게 마약 하는 것들. 18절과 19절 보면,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복음은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나면서 복음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영혼을 살리는 곳.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지금은 예배당 크게 짓고 사람들 꾸역꾸역 모이고 헌금 내고 이름 내고, 그게 교회죠. 이번에 코로나 오니까 교회가 비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없어요. 참 무서운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부흥이 이게 부흥인 줄 아냐?
한 명도 없어요, 교인들이. 에돔은 요즘으로 치면 고층 빌딩입니다. 고층 빌딩이 폐허가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근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근성으로, 그냥 설교 시간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런 설교한다, 이래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신앙은 절대로 말랑말랑해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단단해지게 될 겁니다. 꼰대 같은 신앙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버립니다. 젊은 사람들 굉장히 싫어해. 나이든 교수나 나이든 국회의원들 자기 챙겨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한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새로운 것을 원하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 안 되고 하나님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어렵다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축복이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단단해지고 굳어지는 이 신앙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참 북한을 준비하시고 또 전염병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고름덩어리인 내 속에 있는 이 중심을 칼로 찌르고 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모든 기부스 같은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참 움직이는 이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